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기존의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가르침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마을인데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에 딱 붙어있던 마을이라면 나사렛은 약간 떨어진 동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놀랐는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책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책을 이렇게 딱 펴십니다. 펴시는데 어느 부분을 피시냐면 이사야 61장을 피시면서 이 61장의 내용을 쭉 그곳에 모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읽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책을 딱 덮으신 이후에 청중을 바라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21장, 61장,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것은 응답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당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지금 저 앞에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응답받았다고 말씀하는 저 사람이 젊은 청년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55절에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는 걸 알 수 있죠? 목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들 그 예수를 낳았고 또 그 예수 이후에 동생들도 있었고 또 여동생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저기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묻는 것을 볼 때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아주 큰 마을도 아닌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잘 압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시골에 좀 작은 마을에 사셨던 분들은 다 누구 집이 몇 명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듯이 아마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님 그 가족을 다 알고 있던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회당에 딱 오시더니 갑자기 이러한 가르침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 요셉, 목수, 그 아들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는가, 말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패고 무엇인가를 만들던 예수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이 어린 예수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몇 명의 교수님들이 인상적인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신학 교수님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교수님을 하시면서 또 담임 목사님도 하셨어요. 교회를 목양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사역했던 교회에 다시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회 때 사역을 일정 기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제 그 전도사 때의 모습을 교회에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직자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꼭 말씀을 그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저 어린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의 기억으로 계속 어린 종, 어린 주의 종. 그 기도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어릴 때의 그 어린 예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과장돼서 코 흘리면서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지내면서 그랬을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30세에 나타나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놀라운 가르침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로 아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또 육신의 혈통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천국 이제 그 비유를 쭉 하시면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는 알 수도 없는 것, 이 땅의 것으로는 얻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회당에서의 가르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은 땅에 속해 있죠. 천국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땅의 진리가 하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풀고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노력합니다. 수백만 분의 1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우주의 일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은 또 우리가 다 아는가? 그렇지도 않죠. 이 땅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천국의 존재가 있고 천국의 백성이 있고 그 천국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자인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노력할 수 없고 천국을 얻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찾고 싶고 가고 싶어서 먼저 발버둥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를 보면서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죠. 허락된 자들은 그 비밀을 잘 압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자는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다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리 택하여 주셔서 그 택하신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얻는 것은 땅의 것, 즉 육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땅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이 천국을 알려주시고 선물로 주실 때에 이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깨달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또 안도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큰 복을 받았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안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누림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의 사람들은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고 놀라면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5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했어요. 아,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아유,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게 말을 해?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배척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되어서 적대시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의 가르침이 생소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서기관과 율법의 교사와 전통적으로 배웠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4절과 56절에 주목을 해서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이제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56절에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와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이 배웠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들으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보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된 것에 익숙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를 깨뜨리고 올바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은퇴를 하면 조금 이제 서울에서 떨어진 외곽에 가서 좀 땅을 사가지고 그 귀농을 해서 귀촌 생활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꿈을 꾸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계획을 밟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셔서 그 노후를 이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몇 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 않던 일들을 또 해야 되니까 또 그곳은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시내보다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외로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분에게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30년, 40년 대대로 거기서 대를 이으면서 터를 딱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낯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은데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겉으로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딱 담을 치고 어쩌는가 보자 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하나 잘못한 것만 있다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그 지방에 사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웃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주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예수에만 익숙했고 그동안의 가르침의 안에서만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을 했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곳에서 더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아주 나에게 담을 쌓고 어릴 때의 모습으로만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하고 자꾸 의심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본 건가요?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나사렛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들이 사실은 유익을 얻지 못한 거죠. 손해는 자기들에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외면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복되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진리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진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짜뉴스 계속 가짜뉴스다 하잖아요. 진실, 팩트가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사실 위에서 무엇인가를 전개를 하고 또 그 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외면받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 설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진리가 외면받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책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진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단순히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완전한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비록 40여 명에 되는 저자가 기록을 한 것이지만 원래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축자 영감을 받았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요즘 읽으시면 알겠죠. 왜 이렇게 사람 이름도 많고 이 말씀은 정말 필요 없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이 있고 자 은혜되는 말씀도 많은데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떤 때는 은혜되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변함없이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했다고 했죠. 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타락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을 하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일성을 외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오직 성경.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사제들과 또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라틴어로만.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제들이 미사 때에 말해주는 그것을 듣고 그냥 거기에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형상을 세워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시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우리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겁니다. 귀한 것이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원을 두셨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두셨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로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에 놓여 있고 가장 또 높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모임에서 특히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실 성경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목사가 읽고 또 읽고 풀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들려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이제 쭉쭉 이제 내려가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보냈을 그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저 이거 목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진리가 외면받는 이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얘기하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 들어야 될 얘기네. 자꾸 저 성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직분자가 오늘 들어야 될 이야기네 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매주마다 또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의 진리가 절대로 외면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에서 이 배척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십시오. 믿고. 이 천국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이제 수요 기도를 하면서 수요 예배 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유대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죠. 청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맞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굳건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그 안상혁 교수님 아시죠? 예. 지난주에 이제 합신 제 12대 총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 여러 신학교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학생 모집이 안 돼요. 학생 모집이 안 되고 또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에 임명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문자를 했는데 가장 많이 받은 문자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시기를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왜냐하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할까 이제 앞으로 계획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신학생들 이 학교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제가 좀 감동받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사를 듣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식이 있고 음식이지만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음식이죠. 입에는 막 달고 맛있고 땡기는데 그걸 계속 먹으면 결코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작거든요. 학교도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작지만 우리 학교는 분명히 말씀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서서 그 앞으로의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가르치는 그 일에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중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과 그렇지 않게 듣는 것과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라기는 외면받는 진리의 시대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나의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진리 가운데 내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점 더 진리를 멀리하는 시대, 진리가 희미해진 이 교회 안에 우리 주안의 교회는 오직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본받아서 믿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 학문과 사상들이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오직 말씀을 나의 진리로 삼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